수요 말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주님 부르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벌써 7월의 첫 번째 수요일을 저희들 맞이합니다. 하나님,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이 반복되는 삶이 의미 있는 반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예배와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나 자신을 알아가며 더욱더 배워가며 성숙해가며 온전해져가며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의미를 찾으며 부르심을 깨달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매일의 반복이 의미 있는 반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7월의 첫 하나님 이 수요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 익숙해지기 쉽고 아버지 너무나 무디어지고 싶고 또한 아버지 그 반복되는 삶 가운데 낙심하기 쉬운 반복되는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서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날마다 의미 있는 반복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니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 주시고 아버지 그 빛 주심 안에서 나 자신을 알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아버지 더욱더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그 계획하신 그 모습대로 아버지 그렇게 지어져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매 순간을 의미 있게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
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사랑의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의 얼굴 바라보는 자들에게 참 평안으로 안식으로 채워주실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아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랄랄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 높이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밤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 주님의 종대 우리들 찬양하겠습니다.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의 이름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 우리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아멘.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주님의 동행하심을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산같이 우리의 삶을 버티고 두르고 계신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한 번 더.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안개가 날 가리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영원히.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안개가 우리를 가리우는 것만 같은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두르고 계시며 우리의 의지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반복을 해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 부어주시기를 구하며 은혜 부어주시기를 구하며 이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안개가 가리우는 것만 같고 아버지여, 반복되는 삶 가운데 아버지와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지쳐갈 때에 오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삶을 형성하여 가시는 아버지, 그 죄수리가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마음을 아버지 확인하며 확증시키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그 말씀을, 그 충만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같이 든든한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흔들리고 또 세상의 욕망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넘치는 은혜 부어줄 줄로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레위기 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드라마 바이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27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의 제사법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디자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의 방법과 절차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원리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레위기 1장의 번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번제는 burnt offering, 말 그대로 다 태워드리는 제사였지요. 그래서 번제 동물의 그 가죽을 벗겨낸 뒤에 고기 부분은 물론이요 내장까지 다 물로 씻은 후에 번제단 위에 다 태우는 가장 대표적인 제사법이 바로 번제였습니다. 그럼 왜 다 태우는 것일까요? 사실 아깝지 않습니까? 양이나 염소도 그러할진데 근데 소는 한 마리를 잡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데 왜 아깝게 시커먼 재가 될 때까지 다 태우는 것입니까? 번제는 그 아깝다라는 생각부터 내려놓는 것이 번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배 드릴 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예배 드릴 시간에 장사 더 해서 돈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공부하는 학생은 예배 드릴 시간에 도서관 가서 단어라도 하나 더 외워야 되는 거,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필드 나가고 코트에 나가서 운동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번제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의 시간, 재능, 물질,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이 시간 주님께 모두 올려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옵소서. 이 헌신의 예배가 바로 번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약 시대 백성들이나 또 이 시대의 성도들이 번제 또는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까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면 더 많이 채워주시고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실제로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여러 가지 막혔던 것들이 풀려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도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너스에 불과합니다. 예배의 진짜 능력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며 높으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이런 감격을 누리고 또한 보너스도 많이 받아 누리는 그런 번제 예배가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2장에 나와 있는 우리 소제에 대한 내용을 본문을 이제 봉독을 했는데요. 자, 이 소제라는 말을 그 뜻이 무엇인가 한번 보실까요? 소제는 영어로 하면 grain offering입니다. 즉 곡식으로 그레인으로 드려지는 제사인데요. 한자로 소자는 순수하다, 희다, 하얗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히브리어로는 이 소제를 민하라고 하는데요. 민하, 그래서 아이 이름을 민하라고 짓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뜻은
존경, 감사, 충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원래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선물을 드릴 때 그게 민하였는데 또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요, 중요한 큰 행사 때 감사드리는 제사로 많이 드려졌는데요. 예를 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위임식을 할 때 이 소제도 드려졌고, 또 성막과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아주 큰 행사지 않습니까? 그때도 소제가 드려졌고, 나병 환자의 병이 나았을 때 정결 의식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소제를 올려드렸고, 또 나실인의 서원이 끝났을 때도 소제가 드려졌습니다. 이 나실은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태어나서부터 일평생 서원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일정 기간 서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서원했던 것이 잘 맞춰지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소제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요, 농사하는 이들은 첫 열매를 수확하고 나서도 그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도 소제가 드려졌습니다. 따라서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의 성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제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곡물의 제사였기 때문에 보통은 번제나 화목제 같은 동물 제사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제만으로도 속죄 제사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 그래서 비둘기도 살 수 없고 또 산비둘기를 잡을 수 있는 건강도 없는 그런 가난하고 몸이 약한 자를 위해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도 그것이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즉 소제는 일반적으로는 감사의 의미를 담아 올리는 그런 제사였지만 극빈자에 한해서는 속죄 제사가 되기도 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항상 길을 열어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지난주 번제를 살펴볼 때에도 경제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모두 효력은 똑같다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각자 경제적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사회적 약자를 늘 생각하셔서 그래서 추수할 때도 밭의 가장자리는 추수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배고픈 사람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추수를 하다가 땅에 떨어진 알곡이라든지 과일 같은 것들은 다시 줍지 못했습니다. 한 번 떨어지면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이삭 줍기도 하고 떨어진 과일도 따서 먹으면서 허기를 채우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려서 우리 주위의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잘 돌아보며 그들을 잘 섬기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소제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제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고운 가루이죠. 하나님은 미랄이나 보리알을 그대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소제를 드리기 원하는 이는 이 밀이나 보리를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고운 가루를 히브리어로 솔레트라고 합니다. 이 솔레트는요, 보통 고운 가루가 아니라 아주 고운 가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운 가루 솔레트를 만들기 위해서 곡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믹서기로 가르면 참 좋겠는데 당시에는 믹서가 없었으니까 먼저 맷돌로 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절구에다 놓고 절구로 또 빻습니다. 한참 빻고 나서도 가는 채로 또 걸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다듬어지고 아주 곱게 걸러진 그 가루는 그냥 그 가루를 그냥 불에다가 놓고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음식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화덕에 굽는 방법이 있었고요. 이제 피자 굽는 것처럼 구웠습니다. 그게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철판에다가 붙이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 전병처럼 붙인 게처럼 철판에 붙이는 게 5절에 나오고요. 또 냄비에다가 이 만두처럼 찌는 게 또 나와요. 그럼 7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제를 드리는 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름으로 향기로운 소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또 제사장들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번제 드리는 자가 직접 그 흠없는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나의 죄가 이 동물에게 트랜스퍼가 되고 그리고 이 경동맥을 자기가 직접 찔러서 피를 다 받아내고 또 각을 뜨는 이 모든 일까지 그 동물을 갖고 온 사람 예배자가 다 하는 것처럼 소제도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수고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는 일을 한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잘 솔레트를 준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것까지 다 예배드리는 자의 많은 헌신과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소제 드리는 방법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고운 가루 솔레트를 만드는 부분인데요. 이게 소제를 드릴 때 가장 첫 번째 단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옛 모습, 그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으깨져서 가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욕 덩어리가 깨어져야 하는 것이고 탐심 덩어리가 빠져야 되는 것이고 고집과 교만 덩어리가 채에 다 걸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 깨어지고 빠지고 채에 걸러지는 이런 과정은요, 사실은 고난의 과정이고 훈련의 과정입니다. 쉽지 않지요.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아가리라. 그렇게 고운 가루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왜 하필 이런 고난이 나에게 Why me? 라고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고운 가루로 만드시는구나 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고운 가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곱게 빤 솔레트는 그냥 번제단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요리를 만들 때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 무엇을 소제물에 넣는지 먼저 레위기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기름, 유향,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13절로 가보실까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여기서 소금 세 번이나 아주 강조해서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제물에 들어가는 세 가지, 기름, 유향, 소금, 기유소. 자, 이 세 가지를 꼭 넣으라고 했는데 이것들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름입니다. 이것은 올리브유, 이제 감람유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플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성도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성격이 변하게 되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다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에 이르기까지. 또한 사역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받게 되는데요, 성령의 은사는 29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소재를 드리듯이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역사하도록 맡기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기름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여러분, 유향과 유황은 다릅니다. 간혹 혼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3가지 예물 무엇입니까? 황금, 유황, 몰약이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 유황은요, 창세기 19장에 이 소돔 고모라가 죄악으로 멸망당했을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이스라엘에 그 소돔이 있었던 지역으로 추정되는 사해 남쪽으로 가다 보면요, 거기를 버스 타고 지나가면 이 유황 냄새가 마치 이 삶은 계란 썩는 냄새, 뭐 그런 냄새가 막 납니다. 예, 그래서 아이고 주여, 여기가 소돔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이제 뭐 들기도 하는데, 또한 요한계시록 20장에는요, 지옥을 설명하면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게 바로 유황입니다. 그러나 유향은 그게 아니라 올리브나무과인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고급 향수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소재가 되기 위해서 유향을 그 소재물에 넣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유향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성도의 기도를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4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향연은 향의 연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상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상황에서는 이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요, 정말 그렇게 믿고 기도를 했는데요, 시편 141편 2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아침 저녁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삶을, 그렇게 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두 번째 유향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소재물에 소금을 꼭 넣으라고 했지요. 이 소금은 신실한, 즉 변하지 않는 불변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금 나왔던 2장 13절을 다시 보시면요, 중간의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즉 소재물에다가 소금을 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변치 않는 언약의 도장이 꽝 하고 찍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늘 변함이 없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바로 우리 예배에 소금을 넣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바로 변치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세 가지 넣으라고 했습니다. 기름과 그리고 유향과 소금. 자, 근데 세 가지를 넣어야 되는데, 근데 두 가지는 넣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자,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레위기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어차피 불로 다 태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먼저 누룩은 발효되고 부풀려지는 성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의 전염성과 부패 그리고 변질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외식과 교만을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막 부풀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분 대단한 것 같아, 믿음 참 좋으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의가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되는 것이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룩 없이 진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그렇게 서로 돕고 진실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으로 부풀려진 아주 멋있고 근사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 안고 그렇게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고, 두 번째는 꿀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요, 꿀은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표현은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지요. 또 세례 요한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지 않았습니까? 석청이 영어 성경에는 와일드 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다윗의 친구 왕자 요나단은요, 이 전쟁터에서 몸이 굉장히 피곤했었는데 꿀을 먹고 피곤이 사라지고 눈이 탁 띄어지는, 밝아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꿀은 예나 지금이나 귀한 음식 맞습니다. 그러나 소제를 드릴 때에는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꿀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꿀은 달콤한 쾌락, 그 재미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즐거움도 사랑하고,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마음 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셨죠. 영적 간음이니까요. 또한 우리의 예배도 세상 재미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위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달콤함을 자꾸 넣으려고, 예배에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성경 말씀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재밌는 그냥 만담과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너무 재밌어. 와.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외식과 교만을 상징하는 누룩,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재미를 상징하는 꿀은 이 소제에 절대로 첨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소제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이 소제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 예배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그 고운 가루, 솔레트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부서진 고운 가루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의 이제 기본인 것인데요. 근데 여기에 세 가지가 부어져야 된다라고 했지요. 첫 번째,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향기로운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금 언약,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런 소재와 같은 감사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가지를 넣지 말라고 하셨지요. 누룩과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누룩처럼 부풀려지고 변질된 그런 모습으로 화려함을 추구해서 안 되는 것이고, 또한 꿀처럼 세상적인 달콤함과 또 듣기 좋은 말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예배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받지 않는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즐거움 있고 어떤 감동이 있는 예배라 할지라도 누룩과 꿀로 치장이 되고 십자가에 복음이 묻혀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그런 가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의 본질을 좀 터프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격하게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소재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소재와 같은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가 먼저 솔레트와 같은 그 고운 가루, 빠지고 부서지고 채 걸러진 그 모습인가? 또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또 향기로운 기도와 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부풀려진 그런 겉모습에 외식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또한 세상 재미와 또 어떤 그런 쾌락적인 요소들을 추구하고 있었다면, 오 주님, 누룩과 꿀이 제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곱게 다져진 솔레트 가루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레위 2장의 소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감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빠지게 하여 주시고, 채에 걸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더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입니다. 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고운 가루와 같이, 아버지 아니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아버지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아름다운 향기로운 기도와 아버지 언약의 말씀, 변치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그 말씀과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누룩과 같이 부풀려진 것이나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고자 했던 이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온전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아버지 이런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소재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으로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펜실베니아에서 열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3일간 진행되는 중고등부 수련회에 그 메인 스피커로 오시는 강사 목사님은 데이비드 헐링이라는 주이시 크리스찬입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자란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메시아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Act Now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그 수련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단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연봉 받고 또 좋은 회사 취직하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부터 있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BBS를 마치고 아버지의 중고등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한 우리 EM, 우리 스텝 멤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여기 참여하는 우리 찬양팀과 우리 모든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6학년에 올라가는 우리 신입생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는 그런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데이비 헐링 목사님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들의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 잘 박힌 목과 같이, 아버지 빠지지 않는 목과 같이 그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이렇게 기쁠 수 있다라는 사실, 주 안에서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세상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아버지의 그 말씀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소재에 담겨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나 중심의 어떤 나의 재미와 쾌락과 감동을 위해서 예배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고운 가루와 같이 솔레트와 같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깨끗하고 고운 가루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며, 또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기도가 주님께로 올라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곳 가운데에 그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풀려지고 변질된 누룩은 제하게 하시고, 또한 재미를 추구하는 꿀도 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맞춰진 예배에 집중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렇게 소재와 같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온전한 감사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가서도 사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를 위하여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모든 스태프들을 주님 기억하시며, 우리 찬양팀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우리 모든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수련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즐거움과 재미보다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하며 결단하며 커미먼트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결단이 너무나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수동적으로 나오고 그냥 내가 받을 달콤한 말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예배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며 최선을 다했는가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오 주님, 우리도 그런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헌신하며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충만함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소재와 같이 향기로운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 내일부터 수련회를 다녀오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든 스태프들, 교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